하나님에게는 그 작은 몸짓이지만 하나님은 크시기에 우리에게 느껴지게 될 때는 크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잘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잠깐 스쳐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크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에는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이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므로 이 성경의 모든 말씀도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에게도 오늘 2025년 4월 27일 일요일 오전 11시 27분 정확하게 핸드폰 시계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풀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육신 되어서 그리스도는 나타나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힘을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치유를 받으시고, 여러분들 가정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실 때에 여러분들 가정에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시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 계획이, 그리고 완성 계획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크고 기이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2절하고 3절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오케이, 듣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오케이, 듣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왜 치라? 느냐?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때문에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에 잠깐 언급이 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 15장 이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점으로부터 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은 약 4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4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담아두시고 기록하시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두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벌한다. 내가 지금 나의 기름 부어 세운 너 사울, 너 이스라엘의 왕, 너에게 지금 명령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가서 지금 400년 동안 내가 지금 담아놓은 그 아말렉이 했던 그것 때문에 400년 전 지금 가서 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쳐라.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 나귀 다 진멸해라.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참 난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들라임에서 세워보니까 보병만 20만 명이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와는 달리 전쟁이 잦았던 시대였던 것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죠. 왕은 또 이 시대의 전쟁이 잦았던 시대의 왕은 자신의 손에 피를 안 묻힐 수 없습니다. 싸워야 되는 시대, 전쟁해야 되는 시대, 전투를 해야 되는 시대. 왕으로서 사울은 자기가 맨 앞장서서 최전방에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시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거, 그거 오케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에 대한 그러한 명령도 오케이, 상황적인 그런 이 문맥을 봐서도, 이 역사적인 문맥을 봐서도 이해하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한 좀 지나친 증오, 그들을 미워하시는 이 지나친 감정이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말렉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 400년 동안 이 마음에 담으시고 소아까지, 젖 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지. 아말렉 족속을 경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를 기점으로 400년 전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입니다. 출애굽한 직후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그들이 전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따그닥따그닥 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축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짐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뭐 수레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급하게 진짜로 이 진설병에 뭐예요? 그 빵이잖아요. 누룩을 들 시간도 없을 정도로 급하게 짐을 싸서 애굽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 홍해를 급하게 그렇게 건너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짐을 지고 애를 안고. 이 출애굽한 직후 약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수십만 명, 그죠? 거의 수백만 명 됐겠죠. 진영이, 여러분 행군 해보셨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행군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체육 시간에 떼지어서 달리기 해보신 분들, 오래 달리기, 그러면은 처음에는 다 같이 출발하지만 점점 이렇게 나눠집니다. 앞에는 체력이 좋은 사람들, 중간, 그리고 뒤에는 체력이 약한 사람들.
이 이스라엘 진영도 이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앞에는 체력이 좋은 사람들, 중간 사람들, 그리고 뒤에는 체력이 지치고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겠죠. 노인들이 많았겠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겠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라든지, 시력이 약한 사람들이라든지, 뭔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한 병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이를 안고 짐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든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즉 무슨 말씀입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고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 진영의 이 후반부에, 꼬리 부분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진영이 물가를 만난 거예요. 어디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르비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르비딤. 르비딤. 네. 잘 안 되시죠? 아침에 르비딤. 르비딤에 있었을 때 얼마나 그 물이 달았을까요? 그래서 그 진영 그대로 이렇게 목을 축이고 있는데, 그때에 쉬고 있을 때 아말렉이 그 진영에 뒤처진 약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말렉은 그 진영에 가장 약자들, 어린이들, 노약자들, 병든 사람들, 그래서 가장 뒤처진 사람들,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 보호받는 사람들,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아말렉을 세대에서 세대로 도말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 요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말렉을 미워하셨는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말렉 족속, 아말렉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 민족이 대표하는 것을 미워하셨습니다. 아말렉 이 나라가 상징하는 것을 미워하셨습니다. 아말렉 이 사람들이 적이 아닙니다. 아말렉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이 품으시는 자녀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녀들, 이 자녀들을 보호받아야 하는 이 자녀들을, 이 약한 자녀들을, 이 지켜줘야 하는 자녀들을, 이 연약한 자녀들을, 이 뒤처진 자녀들을, 이 부족한 자들을 공격하는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력을 도말하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약해서 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말씀이 육신되어 2000여 년 전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오시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죽음 가운데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공격하는 이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마음에 400년 동안 잊지 않고 뒤끝 장렬하셔서 도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살아갈 힘이 되더라고요. 뒤끝 장렬하는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유치한 사람인데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가 참 멋집니다. 목소리가 너무 멋져요. 테이큰 시리즈가 1, 2, 3가 나왔는데 1탄이 저는 제일 재밌습니다. 1탄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이 1탄만큼 오리지널을 뒤집는 2탄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1탄에 보면은 이런 명대사가 있어요. If you return my daughter, 네가 나의 딸을 나에게 돌려주면은 I will not find you, I will not look for you, I will not pursue you. 너를 쫓지 않겠다, 너를 따라가지 않겠다, I will not kill you,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이 나쁜 놈들이 딸을 납치하고 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이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리암 니슨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잘못 건드렸어. 보셨어요, 그 영화? 안 본 것처럼. 남자분들은 아마 청장년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이 CIA 이런 예전에 있었던 몸담았던 그러한 분인데 이제 은퇴하고 조용히 이제 사는데 딸이 유럽 여행 갔다가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조직하고 이제 연락이 닿아가지고 그냥 지금 돌려줘. 내가 너 안 찾을게. 근데 지금 안 돌려주면 찾을 거야. 찾아서 조질 거야. 다 조질 거야. 그래서 다 조져요, 진짜로. 2탄에서도 다 조져요. 친척들도 다 조짐당해요.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뒤끝 장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이 약하고 지친 자들, 보호받아야 되고 지켜져야 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보호받아야 되고 지켜져야 되고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다 공존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반대되는 게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반대. 하나님 나라의 반대. 그래서 내가 가진 힘으로 약한 것을 취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막 주장하고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자, 여러분, 내 안에는 또 아말렉이 없을까요? 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하나님이 그죠 뒤끝 장렬하셔서 나를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약한 자들과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되기가 참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물컵을 들 힘이 있죠. 우리에게 이 댓글을 달 힘이 있죠. 우리에게 조금만 힘이 있으면 우리는 그 힘으로 약한 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뭔가 나를 주장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아말렉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물을 못 끼얹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존재한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뒤끝 장렬하시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보호받는, 우리들을 치는 그 세력을 도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우리를 치는 아말렉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도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내가 아말렉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아말렉 되면 안 돼. 나는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아말렉 되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만 가지면 위험해요. 나는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아말렉.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 받는 사랑의 힘을 어뷰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참 쉬운 게 그리고 우리 모두 인간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주신 힘과 소망으로 아말렉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계속해서 약한 자를 보호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소리. 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육신의 소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열받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사실은 그 육신의 소리로 나를 막 따다다다다 이렇게 하거든요. 나한테 따다다다다다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 저를 왜 이렇게 시험하시나이까? 그 육신의 소리만 듣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면은 이게 이제 싸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육신의 소리 가운데에 사실은 그 사람이 뭔가 말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이 마음의 소리는 뭔가 있어요. 나 좀 위로해줘. 나 좀 칭찬해줘. 나 좀 달래줘. 이게 사람이 자기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바쁜지 김복영 목사, 여보, 이 세상에 정신이 이상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대. 그래서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어디서 읽어봤는데 너무 바빠서 우리가 뭐를 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지금 걷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다라는 것을 천천히 인지하면서 한번 걸어보자. 우리가 땅을 밟고 있어. 자, 우리 땅을 밟는다. 그래서 돌을 밟는다. 돌을 밟으면서 걷는다. 뽀그닥 빠그닥 이렇게 걷는 거를 인지하면서 우리 걷고 있구나. 바람을 맞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땅바닥을 밟고 있구나. 여기 딱딱하구나. 여기 이제 꽃이 있구나. 이 꽃가루가 여기 콧구멍에 들어가서 간지럽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느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건강해지는데, 우리가 뭔가 하는데 그거 하는 것도 모르면서 하면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히브리서 2장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2장 말씀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후루룩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뒤끝 장렬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야. 보호받아야 되는 나, 지켜줘야 되는 나, 그런 나를 치고 그런 나를 공격하는 세력을 400년, 500년, 600년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구 끝까지도 도말하셔서 쫓아가셔서 도말하시는 그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한 글자 한 글자 피로 새기신 말씀이야 라고 한 글자 한 글자 들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으면서도 듣는지 모르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지만 그 하는 것의 의미를 모르면서 지나가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이게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많다라는 거죠. 뉴 라이프 페스티벌 왜 할까요? 전도, 초청, 이름 적는 거 하면서 그 이름 한 글자 한 글자 적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죠. 그렇게 우리를 적으시는, 우리를 생각하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참여하는 주 예수 소망교회 지체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영혼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며 그 마음에 복받쳐 올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나조차도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나에게도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얼마나 필요할까? 이 사람에게 이러한 시작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값없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공짜라고 싸구려라고 여기며 살았던 나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정말로 이렇게 가까이에 내가 있는데도 전하지 못했던, 실패하더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실패하면 다음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날 어떻게 내가 중간에라도 그렇게 과정 가운데라도 쓰임 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그러한 쓰임이냐.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지, 뭐를 위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1년에 이거 했다, 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정시대 때도 안 죽고 그 수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움 당할 때도 살아남으신 우리 아버지가 6.25 동란을 지나면서도 안 돌아가시고 잘 살아남으셨습니다. 살아남은 것만 아니라 재주가 있으셔서 남 다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폭탄에 터져 죽고 그런 판에도 기가 막히게, 그때도 다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IMF 터졌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잘 된 사람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 잘 벌어서 집안 떨거지를 먹여 살리고 재주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고급 술집 사장님이시라서 그저 잘 빠진 기생들 여러 명 하고 여자에, 술에, 돈에, 쾌락에 재주가 있으셔서 그 어려운 때도 그 아버지 덕에 저희는 별로 고생 안 하고 짧지만 어린 시절 좀 누리고 살았죠. 그 아버지가 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삶의 회의를 느끼시더니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어려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냥 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시더니 시름시름 거의 삶을 자포자기하듯이 버리시고 비명횡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인생이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지막 벽제 화장터에 제 한 줌으로 바뀌어서 교복 입고 그 으스스스한 날, 한기가 뼈를 흔들도록 다가오던 날, 그 요만한 상자에, 유골함 상자에 한평생 요란스럽게 살다가 기가 막히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최후가 쇠 절구에 빻은 아버지 태우고 남은 뼈가루 한 줌이더라고요. 그럼 내가 잘 돼서 성공하면 저 우리 아버지 꼴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돼 성공하면 술집 사장하고, 그리고 결국 그러다가 쾌락의 끝에 가서 허무함을 느끼고, 그리고 죽어서 저렇게 뼈 한 봉지밖에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성공해도. 근데 그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알거지를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주민등록도 없는 사람들 살아가는, 늘 살인, 마약, 음란, 폭력, 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주민등록 없는 뒷골목에 내던져진 채로 저의 그 기가 막힌 세상에 향한 두려움 때문에 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아무리 나를 끝장낼래도 끝장낼 수가 없는 이유. 왜 어떤 놈은 태어나면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대통령 자식으로 태어나는데, 나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어떻게 태어난 게 골라서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났나? 누구한테 이걸 하소연하나? 하나님 한자도 못 들어봤고 교회 교자도 못 들어봤는데 그 기가 막힌 내 삶에 길이 보이질 않고, 두렵기는 죽을 것이 두렵고, 내 자신을 보면 너무 막 염증이 나고, 그래서 자학증에 시달리는 청년이었습니다. 죽을래도 성공을 못하는 비참한 놈. 그런 내게 이런 말은 사치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나 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저에게 희망은 있나요? 그때 주님, 제 편에서는 모르니 찾아갈 리가 없고, 나 같은 놈에 누가 복음 전해준 사람이 없으니 못 들으니 알 리가 없고, 진짜 한 인생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일가 친척이고 뭐고 전혀, 저는 인생에 대해서 아예야 기대할 것 없는 인간을 어려서부터 철학 시간에 배운 게 아니고 제 삶으로 배웠습니다. 전 누구도 지금도 안 믿습니다, 사람을. 그리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 아버지부터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기가 막힌 절망의 순간, 어디를 둘러봐도 내 편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물을 수도 없어요. 나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나 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요? 불가능했습니다. 사회라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가들이 거짓말로 생쇼로 사람들을 후려서 뭐 인민을 위하느니 뭘 어쩌느니 별소리를 다 해도 제 인생도 그거 해결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단지 지 욕심을 위해서 민중들 이용해 먹는 분이지. 인간에게서 해결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해결해 주려면 죽은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죠.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절망에 누군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이렇게 예배당 저 뒷자리에 난생 처음으로 그 사건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값을 못 갚는 한 내 발로, 조건이 붙었어요. 내 발로, 쉽게 말하면 자원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꽃박 이렇게 나오면 그럼 대신 해주겠다, 이 말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예배당에 억지로 끌려와서 비참하지만 아무 희망이 없는데 당장 저질러진 일이 해결할 길이 그 길밖에 없다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요즘 무슨 자원봉사 비슷하듯이 청소년들 뭐 이렇게 하면 이러듯이 그렇게 끌려와서 앉아있다가 태어나 처음으로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상한 집단이 뭘 말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방법은 다른데 뭐 설교라는 방법으로, 찬송이라는 방법으로,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는 얘기가 교회는 진짜 소재가 별로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지져먹고 볶아먹고 튀겨먹고 다 해봐야 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뭐 세상을 뭐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셨는데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였습니다. 여기 희망이 담겨져 있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라는 말도 나는 듣는 이 처음이고, 그리고 인생 세상에서 보고 배운 건 실력 없으면 찌그러지게 돼 있고, 힘 없으면 짓밟히게 돼 있고, 용을 쓰고 악을 써도 생로병사의 이 무서운 인생의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인생이란 것쯤은 내가 몸으로 배워 아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디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거, 기쁜 소식이라는 건 어떤 종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란 데 와서 세상에 멸망할 세상을 영생을 주시는, 그러니까 멸망할 놈에게
멸망을 벗어나는 정도도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살아날 수 있다는, 다시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가장 절망적인 내 인생에 바닥을 쳤던 그때, 나는 교회라는 데 이상한 데를 와서 처음으로 들었다니까요. 그 얘기의 스토리가 이런 거구나.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신이 있다는 얘기를 나 교회 와서 처음 들었고, 그것도 그 높으신 신이 대단히 뭐 쓸모 있는 놈을 관심 뒀다는 말은, 한국에 대표되는 한 10명 신경 썼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만, 한국 5천만 중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고 일가 친척도 버렸고 나도 나를 포기한 자학증에 시달리는 불쌍한 놈을, 그 크시고 그 놀라운 분이라는 분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멸망해서 영생을 주기로 했다. 이게 무슨 픽션 소설이라도 여러분 이거 가슴 터질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그 사실이, 그 스토리가 꿰어지던 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저한테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 거 하니, 믿어지는, 깨달아지는 거 하니, 난 지금은 알아요, 그걸 성령께서 하셨다는 걸. 근데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 천하고 참 험하게 태어난 나 같은 놈한테 그 크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저는 이거 문장 연습으로도 부모에게서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순 욕지거리에 그냥 늘 저주 악다구니. 저는 우리 집안의 언어가 그래요. 교회 처음 나와서 난 문화 충격을 받은 게, 교인들이 욕을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렇게 많이 떠드는 걸 보고 난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린 욕이 빠지면 문장이 다 깨지거든요. 친할수록 욕을 진하게 해요. 우리 어머니가 충청도 가운데, 저 양반 가운데 토막이라는 충청도 부여 태생의 인동장씨예요. 괜찮은 집안에서 어떻게 하다 그런 신랑을 만났는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그래 놓고는 나를 낳아놓으신 어머니가 우리한테 그렇게 욕을 잘해요. 이 충청도 분들이, 저희 부모님이 충청도니까 충청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충청도 분들이 다 말이 부드럽다고 성질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서운 분들은 다 충청도에 있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 중에 한 분이 날 보고 보통 하는 말이,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 아이고 연봉할 놈, 전염병 걸려 죽을 놈이란 그런 말이에요. 조금 더 성질 나면 진짜 욕처럼 성질이 나서 나한테 얘기할 때는 저 육실할 놈이래. 난 그 어머니가 말하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6토막 내 죽이는 걸 육시하다 그래. 날 보고 육시할 놈이래. 나중에 더 성질이 나면, 요즘에는 충청도에 없어진 욕인지 모르겠는데, 더 성질 나면 저 호랭이 12번 뜯어갈 놈 이래요. 여러분, 동네 강아지한테 물려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호랭이가 작정을 하고 나를 12번 뜯어가면 내가 뭐가 남겠냐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분이 날 직접 낳아주신 생모예요. 계모가 아니고 생모인데 그따구 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자랐던 내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 같은 놈한테, 이 박한 인생한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이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인생으로 받은, 나 아닌 다른 인격에게서 내가 사랑받는 놈이라는 사실을 들은 첫 번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 사랑하죠. 그냥 나 픽션 소설이라도 감동하다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기억했다는 것만도 심장이 터질 일인데, 그 하나님 날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야. 두 번째,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소중한 놈이야.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게 70대 초였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화크닥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날로 그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처음 봐서 제가 좀 점잖게 미친 것처럼 보이겠지만 점점 알아갈수록 난리도 아닙니다. 설교를 그냥 못합니다. 이거 막 날아가고 난리가 납니다. 이거. 근데 오늘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막지 마세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얘기를, 이 엄청난 얘기, 나 새롭게 될 수 있느냐는 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나 같은 불가능한 놈에게 새롭게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새롭게 해주신 그 주님을 사복음서 이렇게 읽는데, 지금 들으신 간증은 김용의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현진 장로님하고 조금 비슷한 네, 저희 멋지신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중간에 가슴이 되게 먹먹해지고 되게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간에 말을 좀 많이 잊지 못하고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좀 표현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우리한테 좀 화가 많이 났나 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어떤 자매는 내가 한 30초 정도 졸았는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화가 났나? 자고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어요. 사실 금요 저녁 찬양 예배가 되게 은혜롭습니다. 저한테는 일단은 뭐 찬양 팀도 되게 많이 은혜로워졌어요. 최지성 전사님이 수고 많이 해주셔서 세션도 그렇고 싱어분들도 그렇고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에도 많이 수고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그 노력과 애씀을 사용해 주셔서 저한테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인지 저도 그렇게 뭐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거룩한 화, 하나님의 마음, 그런 걸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실 때 대언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대언, 대신 전한다, 대신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써서 읽는 거. 근데 어쩔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건가?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게 마음인가? 그게 제가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100% 장담하기는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성도님들한테 화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 금요일의 메시지는 되게 은혜로운 메시지였거든요. 작은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 진짜로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에도 반응하신다. 우리의 작은 것도 받아주신다라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바쁘고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정말 이렇게 뒤끝 장렬하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 나쁜 세력들아 내 새끼 건드리면은 내가 지구 끝날까지 쫓아가서 400년 500년이라도 내가 두고두고 내 새끼 건드린 것에 대해서 내가 다 도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아무리 뭐 신앙이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가는 찰나에라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미세한 음성이라도 우리가 듣는다면, 지나가는 찰나에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은, 지나가는 찰나에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스치기만 한다라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살아계신 그 임재하심과 말씀 때문에 그 사랑이 픽션이기만 하더라도 그 사랑에 놀라 자빠질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이고 조금이지만 그거는 그 믿음 연약한 우리에게는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만들고 힘나게 만들고 거룩하게 살아갈 용기를 주게 만들고 반응하게 만들고 조금씩 선교사님처럼 좋게 예수를 향하여서 미쳐가게 만드는, 베드로가 단순한 설교를 했지만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단순하게 설교했잖아요. 금방 지나가는 설교했잖아요. 그들도 바쁜 가운데에 잠깐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에 우리가 어찌할꼬 반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교회와 우리가 들었던 교사들과 사람들을 원망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이라도 스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 기능들을 무디게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제가 열받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잠깐이라도 들으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 기능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세종에서 8년 동안.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잠깐이라도 기도할 때에 눈물을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주시는 게 하나님이 크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가 우리가 몸담아왔던 이 시스템과 살아가는 이 뭔가가 그런 기능들을 멈추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게 무디게 만든 거예요. 엎드러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한 절이라도, 우와, 이건 픽션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나 할 수 있대. 나 살 수 있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꽃을 만드셨대. 그런 분들도 계세요. 꽃을 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고 그 기능이 상실되어져 가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많은 우리들 가운데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금요일에 제가. 그래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오셨던 분들, 여러분들한테 제가 화냈던 건 아니에요. 그 기능들이 다시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 기능들을 회복하는 우리 주의 소망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산소망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